오늘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 놀지 말아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 우상 앞에 가서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세상을 따라가면 더 잘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 음행의 값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잘 살게 해줬다. 바알부올이 바알신이 풍요를 줬다. 농사 잘 되게 해줬다. 이렇게 믿고 그 바알이 준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서 쾌락을 추구하고 음행하고 그 성전의 창기들과 놀아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 앞에 가서 거기서 막 그냥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은혜 받음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거 잠깐입니다.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2절이요.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 우상 앞에 가니까 우상을 숭배했더니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 막 그렇게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타작 마당, 그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 마당이나 술틀,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짜서 틀에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새 포도주가 다 떨어질 것이다.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철저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번성하니까 그 번성이 세상 따라갔더니 우상 숭배했더니 그렇게 온다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간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제일 먼저 온 것이 뭐였느냐면 타작마당이나 술틀. 그래서 이제 풍성함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온 것이 기근입니다. 그때는 번성했는데 그 번성이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오늘 3절에 지금 나온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애굽으로 뭐하러 갑니까? 종살이하러,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니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흉년이 오고 두 번째 오는 게 포로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 어디에 노예가 되느냐?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막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 영광,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욕심부리고 탐욕에 빠지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게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그 세상 따라갔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제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에 쓰이는 부정한 떡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결할 때까지. 그런 부정한 자의 떡과 같이 애곡하는 자, 죽은 자를 위한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고 그 떡은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을 드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수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게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날 하나님의 절기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망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멸망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오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죽게 돼서 장사를 치르게 되더라. 그들의 그 귀한 은은 찔레가 덮여버리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발생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경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포옹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형벌의 날이 왔다. 심판의 날이 왔다. 왜 그랬느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 봐라.
뭐 이렇게 좋은 때에 무슨 자꾸 저 엉뚱한 소리 하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 이대로 가다가 심판받는다고 그러느냐? 저 어리석은 사람들 봐라 하고 조롱한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에 감동된 자들을 미쳤다 그랬답니다. 미쳤다. 저 미친 사람들 봐라. 자,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이 얼마나 갈지, 오래 갑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 8절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나와 함께하는 파수꾼이 되거라 라고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까? 세상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그물에 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선지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사기에 보면 네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이방 땅에서 자지 말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자자 하고 자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이 손님을 재워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 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자자 하고 해서 들어가 자는데 그 기브아 성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살게 굴고 그 내인의 아내를 결국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남자들이 거기다 죽고 600명만 남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브아가 그렇게 사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이 그런 부패한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에 빠져서 부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답니다. 그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소하고 정말 작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정말로 그 버려진 자식 같은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줬는데, 또 무화과에서 처음 열매, 첫 열매 봄같이 첫 열매 보면 그렇게 반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번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는 것입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버렸다는 것입니까? 바알 부올에게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하여졌다. 그러니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에게 가버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첫 번째 기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다, 노예 생활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기 뭡니까? 자손이 이제 끊겨버립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리라. 이 인구가 급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손들이요 쇠퇴해 가요. 이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시대가 기근이 오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그냥 이게 번성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15절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모든 악이 어디 있느냐? 길갈에 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간 땅,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수치를 이제 벗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 감격적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감사했던 곳 길갈.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땅이 길갈인데, 그 길갈이 이제 우상숭배지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번성한다고, 이만하면 잘 살아졌다고, 세상이 얼마나 정말로 즐길 게 많냐라고 하면서 이런데 이렇게 이만하면 살만한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히 드릴 필요 뭐가 있느냐, 적당히 하고 그냥 세상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잊어버려서 기근이 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후손들이 복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들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므로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풍년이 오고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비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삶의 빛이 되게 하시며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한 영의 마귀에 붙들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으로 많은 그 포로된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들이 아버지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심으로 주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